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마의 중요한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특별히 워싱턴 지역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분들을 준비하셨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 인물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주의 종들과 사모님들과 우리 사명자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조성 목사님이 나누어 주셨고 조금 전에는 우리 강병찬 목사님이 성경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성경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좀 같이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오늘까지의 사역들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은사를 한 7개 받으셨고 고신 출신인데요. 고신에서는 은사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정적으로 믿는 분들은 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셨고, 뭐 최자실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환자들이 낫는 걸 집에서부터 봤고, 죽는다는 사람들 일어나는 거 많이 봤지만 결국 그들이 병 나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주고 헌금해주고 다 떠나가는 걸 보면서 의미가 없다, 저런 것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들과의 갈등, 저희들이 20번 이사를 다니면서 저희 어머님은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반찬이나 교회를 꾸미고 헌신하는 데는 모든, 우리 아버지 모르게 그냥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전환시키고 또 그걸 싼 전셋집으로 해서 밀린 그 교회 달세원 목사님 사례를 챙겨가면서 이렇게 갈등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좀 떠나야 되겠다. 저는 어릴 때 주일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어린이 예배부터 성가대부터 주일 예배, 그리고 점심 차리는 거,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거의 뭐 전도사님 이상으로 사실은 다 했고 그냥 교회 살았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은 너무 좁고 교회는 그래도 크니까. 그렇게 자라면서도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멋있는 것일까? 그냥 뭐 하나님 모르는 길로 갔다가 두들겨 맞고 막 머리 깨지고 팔다리 부러져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안 했더니 이렇게 끌려왔다고 간증하는 거 보면 도망은 못 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귀중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어머니가 제가 메시지를 하면 뒤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설교 잘한다 그렇게 듣고 계신데 이제 그렇게 듣는 건 아니죠. 아들 이야기로 들으면 아들의 뭐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는 한 가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자체도 책임질 수 없는 부족한 종인데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가정을 리드하고 섬길 수 있는 어떤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네 이야기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만 이야기하라. 그렇다면 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저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사실은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한 맺혀 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천 번의 예배와 수천 번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중요한 걸 놓쳐버렸고 이제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입장인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냐 내가 말하고 싶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전도를 하는 것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와 끝 방향이냐, 내가 정해놓은 끝과 목표와 방향이냐,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80만 명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2,000명씩 흩어서 200개 나라에 깐다고 해도 그 나라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 못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대로 안 하면 절대로 못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끝과 목표에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대형 교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어도 서울 복음화 하는데 불가능한 이유는 목사님의 윤리 문제나 돈 문제나 장로들과의 갈등이 아닌 강단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지금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10명도 안 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성경의 끝에 방향 맞추는 개인과 교회가 나오거나 주의 종이 일어난다면 그분을 사용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성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 이름이 장영출 목사님과 비슷해가지고 이번에 휴선 오셨을 때 저보고 막내 동생을 삼켰다 그랬어요. 목사님, 제 나이가 동생뻘은 절대로 아닙니다. 막내 아들로. 그런데 장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큰 교회 없고 작은 교회 없다. 그냥 교회가 있는 것이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반석으로 깔려진 교회가 교회인데 지금 가장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와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누가 뭐래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주의 종의 역할에 1번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99%는 목회자 역할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뭐 때문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들을 오늘 끝을 향해서 놓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달리기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100m를 뛰려고 하고, 한 명은 400m를 뛰려고 하고, 한 명은 마라톤을 뛰려고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자세는 거의 똑같습니다. 뛸 때도 뛰는 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100m를 뛰는 사람은 완전히 전력 질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거의 숨을 안 쉬고 100m를 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 400m라면 나의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빠른 속도로 400m를 유지하는 속도로 뛸 것이고, 마라톤이라면 42.195km를 뛸 수 있는 전체를 안배하면서 뛸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느냐는 거죠. 단일교회로서는 세계 10대 교회 중에 4개가 우리나라에 있고 80만 명을 모았지만 지금 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80만 명 가슴에 뭐가 심겨졌고 이 교회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전도대로 부흥된 것인가? 저는 미주에 온 지 2002년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큰 교회 하나가 깨어져가 분열되면 흩어진 분들이 다른 교회들로 가서 좀 부흥되다가 또 그 교회도 깨어지고, 지금 대부분 교인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더 상처받고 아예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는 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 미국 교회 죄송합니다 30-40%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제하려고 와 있고 김치 먹고 같이 골프 나가는 팀 구성하려고 와 있는 것이지,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들도 많이 약해져 버렸고, 여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좀 유수한 분들이 교회 오니까 그분들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보다는 축복 설교와 육신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예 원색적인 복음과 원색적인 전도와 원색적인 방향을 놓쳐버리면서 지금 사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들 가운데 전도 훈련 세미나 여러 가지 설교 주석 프로그램 그걸 안 해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 안 살고자 하는 주의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의 방향 맞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찾아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검도 7단이든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든 죽도를 때리는 것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 다른 것입니다. 화살로 말하면 500m를 날아가는 화살이 100m의 관약을 딱 꽂을 때에 들어가는 깊이와 110m 날아가는 화살이 100m의 관약을 꽂을 때 깊이는 다르듯이 똑같이 그리스도 하는데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말하는 예수는 뭐냐고 달려들어서 옷을 찢어벗기고 핥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다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인 변론의 메시지를 하다가 고린도 와서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가 바뀌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부흥 안 된다. 지금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은 떨어지게 돼 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너무나 그만큼 자기의 사육을 쫓을 허탄한 이야기를 해줄 목회자들은 많이 찾고 있고, 복받는다, 괜찮다, 축복된다 이런 소리가 좋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내 남은 인생을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인하자고 했을 때 그게 부담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메시지가 절에다 갖다 놔도 들을 수 있는, 혹시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 빼버리고 그대로 사랑, 인간 예수, 섬김, 평화, 위로, 격려 이런 메시지들로 지금 교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사실은 교회 유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불교 논리도 못 넘었을 만큼, 불교는 나 자신을 버려라, 나를 넘어서라, 결국은 내 교회, 내 성도, 내 일꾼, 내 제자, 그것도 못 넘는 수준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실은 다른 종교와 여러 가지 지금 파고들건 제 IS라든가 모슬렘이라든가 여기를 살려낼 만한 능력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초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에베소 1장에 통일되어 있는 비밀인데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게 다다. 그 답을 지금 강단에서 못 냈고 그 답이 목회자 개인에게 없고 그 답이 중직자들에게 없고 평신도들과 후대에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너무너무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제가 설교 메시지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전도,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끝이 맞다면 죄송합니다. 맞다 틀리다도 아니에요. 그거대로만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거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멋들어진 설교를 한 거라면 저 목사가 설교를 잘했네라고 말하지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안수받은 거고 이것 때문에 미국까지 선교사로 오신 거고 이것 때문에 중직자로 오신 거잖아요. 젊을 때는 다 그렇게 해. 나도 젊을 땐 뛰어봤어. 좀 해봐. 안 돼.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기 왜 왔냐? 목사님들에게 성경에서 말한 복음 전도와 끝을 좀 전달하고 좋은 어떤 교회 부흥과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왜 왔냐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우리 대에 끝난다. 완성시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완전히 드릴 그런 주의 종들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제자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제자고 또 그런 저희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함께 워싱턴 복음화, 버지니아 복음화, 미주 복음화, 5대양 6제도 전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함께 전할 주의 종과 교회를 찾으러 왔습니다. 개교회를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교회로 갖고 왔을 때 적용이 잘 되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적용이 되나요? 사랑의 교회께 적용이 되나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시스템에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 그대로의 내용, 성경 그대로의 방법, 성경 그대로의 끝은 어디에서든지 통하고 맞아요. 모슬렘도 살릴 수 있고 공산권도 살릴 수 있고 미국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진행하고 이걸로 끝난다고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석에서 여러 가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도둑질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준 은혜를 전달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용한 내용들을 참고를 합니까? 참고를 하더라도 그게 나의 메시지, 나의 복음이 돼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벌써 어떻게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아직 오직 성령이 안 임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앞에 계집 조정 앞에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말쟁이가 아니고 설교가가 아닌 증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그러면 그 메시지는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메시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법정 앞에서 베드로 입을 통해 선포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 예수님과 열한 사도 앞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늘 봤던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근본 문제가 뭐며 해답이 뭔지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 안전뱅이 전달될 때 그 안전뱅이 일어났고, 안전뱅이가 진짜로 필요한 거는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갔죠?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저 같으면 일어났으면 집에 가서 가족들을 보여주고 내가 일어났다 이렇게 할 건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원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고 눈 멀고 귀신 들린 자들은 부모의 죄와 개인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에 못 들어왔습니다. 진정으로 안전뱅이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 권세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만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게 사실은 복음인데, 지금 다른 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가 좀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내용을 선포하려고 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펴보시죠.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천국 복음이 맞냐는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냐를. 사실은 음식점 맛만 좋으면, 할렐루야,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구석에 있어도 아무리 주인이 욕해도 옵니다. 근데 맛이 없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놓고 아무리 시설 좋게 해놓고 향수 다 뿌리고 청소 반질반질하게 해놔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있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전략도 방법도 그건 뒤의 것입니다. 이미 메시지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면 끝인데 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목사님이 한번 멀리 선교 간다면 막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한 달 동안 안 오신다 그러면 막 기뻐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이 소성되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크게 외치면 뭐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처럼 슉 하면 막 성령이 임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가 되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은사 운동, 제자 운동, 성령 운동 다양한 게 아니라 말씀 운동입니다.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들을 좀 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펴보시죠. 근데 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복음이 가리워진대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질 수 없는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답니다. 근데 누가? 이 세상 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중직자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다. 왜? 정확한 복음만 비추어진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면 가정 살아나고, 그 사람의 직장과 만남과 학교와 그 지역 현장 다 살아날 거니까. 그 키워드는 이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정확한 내용이 정확한 성경의 방법대로 전달될 때 당대 세공은 끝나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센터빌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표가 확정이 됐다면 나가서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됩니다. 약간 둘러가는, 옆으로 가느냐입니다. 목표는 있기 때문에. 근데 목표가 없이 무조건 가보자, 무조건 차를 가지고 냅다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갑니다. 방향도 없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제자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성도를 양육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죠?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죠? 기도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죠? 목표를 잃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성경의 복음은 개인 구원과 개인 인격 수양에 머물러 버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마라나타 신앙,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인사입니다. 마라나타. 지금 막 사자들에게 물려 죽고 사지가 찢어져 죽고 있는데 마라나타, 그건 뭐죠? 좀 있으면 주님 온다, 조금만 견뎌라. 저희 어릴 때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늘 밥 안 해놓고 어디 멀리 갔다 오시면 엄마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 올 때까지. 엄마 오나 하다가 안 오면 안 온다.
근데 엄마 올 때 엄마를 왜 기다리냐? 엄마 손에 뭘 들고 와요. 뭐 갖고 왔나 그러면 비닐봉지부터 뒤져보는 거지. 그게 기다리는 거. 엄마만 오면 내 배고픈 문제 해결되니까. 주님만 오면 모든 문제 끝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뭐냐?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곧 오신다. 조금만 견뎌라.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위로했는데 그들은 목표가 있었다는 거야.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표가 있었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목표점이 없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몇천 명 성장하고 몇만 명으로 성장하는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뭘 심어야 되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시킬 성경의 전도에 대한 답 방향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의 끝을 놓쳐버린 전도는 개교의 부흥과 개교단 성장에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교회를 크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데만 집중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텅텅텅 비어있는데 대학 안에다 선교단체들 방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 같은데 캠퍼스 구석구석에는 지금 총기 사고로 마약으로 완전히 죽어가는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이 없는 거예요. 본 게 없어요. 들은 것이 없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자체 안에 있는 게 없다니까요. 복음 있으면 승리합니다. 복음 있으면 전도됩니다. 복음 있으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복음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는데 정작 이들은 그 복음 자체가 뭔지가 희미하다 말이죠.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날수록 그 복음 안에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측량할 수 없는 비밀들이 거기 있는데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 자체가 굉장히 기초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야 될 삶에 대한 이런 것들. 제가 장영출 목사님과 좀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굉장히 말씀하셨고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 나오게 되는 흘러나오게 되는 믿음이다. 결국 그 흘러나오는 행함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착한 행실이 나오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착한 행실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되고 겉옷 살려면 속옷 주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로를 주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복음 전해주는 거,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벌써 해방되게 만드는 거, 일생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해방하고 승리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착한 행실이 어딨냐는 거죠. 지금은 전도가 오해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내 교회 성도를 만들어서 헌금 내게 만드는 식의 전도라고 말하니까 무슨 전도가 다냐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단번에 영원히 만나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복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동네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아시아 전역에 우상 만들고 있던 모든 걸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 아닙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전도도 희미해져 버렸고 끝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복음부터 회복이 된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반드시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되게 돼 있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방향으로 맞춰진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죠. 저는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주의 종들이 함께 모였고 여러분들이 한 팀이 돼서 워싱턴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 네 교회 내 교회 하지 말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빨리 워싱턴 살리자. 지금 미국에 50개 주,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 전 세계 200개가 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다 죽어가니 이 복음과 이 전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하자. 그런 바람들이 사실 시작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한 명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희들이 콜롬비아라든가 엘살바도라든가 과테말라나 쿠바나 그런 한 분을 찾는데 있어요. 정말 있어요. 빌립이 과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그렇게 많이 전달하고 훈련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시에 벌써 지금 지도를 봐도 이디오피아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너무 먼 거리지만 마차를 타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성경을 폈습니다. 이사야 53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과연 누구냐? 성경까지 펴놨어요. 말만 해주면 돼요. 질문을 합니다.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자기를 말하는 것이냐 타인을 말하는 것이냐 그걸로 시작하여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쳤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제다 남자면 5,000 일어나니까 막 사도들은 이 열려진 사람들 관리하기 바쁜데 빌립 집사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가는데 왜 안 가지?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끝을 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에 뭐라고 전도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 버리고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됐어요. 예수 이름에 관한 전도. 자,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의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합당한 자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의 끝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에 증거되면 다 증거되면 끝나는 게 성경의 끝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 억지가 아니냐.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풀면서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어디 책을 읽다가 신문을 보다가 요거 설교 쓰면 좋겠네 이렇게 자꾸 뽑아가지고, 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 고신에서 자라서 주일날 뭐 텔레비전 켜는 거 하여튼 막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부터 자랐는데요. 고신은 국민학교 때부터 남자 여자 따로 앉힙니다. 딱 나눠가지고 하도 여자애들 찾아보니까 중간에 막을 치더라고. 저 어릴 때는 파마를 하고 아주머니 오니까 술집 여자 같다고 치리 당하고 뭐 루즈도 못 바르고 다니는 게 고신 고려파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 저는 막 자라면서 막 고신 측 이렇게 막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중요한 핵심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 복잡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복음 자체가 매력이 없어요. 유명한 성공자들의 굉장히 멋있는 말들을, 멋있는 예화, 멋있는 축석 설교.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설교 준비할 때 서론본론 결론내니까 주석 설교지 딱 똑같은 본문 쫙 펴놓고요. 좋은 거 쫙 체크해가지고 원어 찾아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찾아보고 막 이렇게 서론본론이니까 여기서는 예화집도 막 수백 개를 뒤져가 요거하고 유사한 거 다 찾아 끼워가지고 탁 맞춰가 설교 딱 했어요. 근데 항상 설교하고 나면 공허해요. 주님이 원하는 걸까?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복음 자체를 말하기보다 설교를 각 세계가 멋들어지는 어떤 원고를 만들어서 선포하는 식의 설교. 그때 제가 무릎 꿇었죠. 용서해달라. 나는 설교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했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전달하기 원하는 그 복음 자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 자체,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자체가 모든 것이, 이게 나는 약화시켰다. 복음보다는 다른 거.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 소강대상 나무로 된 건데 그리스도 하고 탁 쳤는데요, 이게 앞으로 엎어져 버렸어요. 이 위에 이게 부서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걸 끼웠어요. 울면서 끼워가지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는 지식적으로 설교를 했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러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주는 게 성경의 전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증거되는 게 성경의 끝이거든요. 지금 이 방향들을 놓쳐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의 내용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도 한번 펴보세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과 이단 사이비 논쟁으로 갈등과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요. 혼잡해졌어요. 말씀이 심플한 메시지,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혼잡하게 돼버렸고요.
2절에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마라. 아까 어떤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많이 가르쳐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심플하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건데, 이건데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딱 나갈 때 그 가슴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어떤 상황 조건도 문제였구나. 히브리서 11장에 그 어떤 핍박과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용광로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했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면 끝난 거구나. 돈 문제 아직 있어도, 환경 문제가 어려워도 이거면 끝이구나. 우리나라 한국이 힘이 없으니까 일본에, 중국에, 러시아에 공격받았지만 지금 힘 생기니까 한류열풍으로 나가는 것처럼 환경 조건이 아니라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모든 환경이 좋은 거예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만은 수영을 못했는데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수영을 배우고 인명구조 자격도 따고 스쿠버 훈련도 받고 나니까 해운대 바다가 호수예요. 파도가 안 치니까 재미가 없어요. 옛날엔 파도 칠 때마다 눌렸지만 내가 바뀌고 나니까 끝나버렸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게 돼버려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도록 돼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세요. 성경은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가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고 온전히 합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은 말로 하나 돼야 돼요. 원 메시지. 성경이 말하고는 복음만 딱 되면 교회는 같은 말하게 돼 있고 같은 말하게 마음 갖게 돼 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문제 올수록 더 좋다니까요. 핍박, 시험, 환난, 야고보가 목 잘려 죽고 아나니아 사피라가 중직자가 헌금 때문에 베드로 앞에 죽는다 할지라도 더 하나 되고 든든해졌어요. 아멘.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복음이 증거되긴 하면 문제 올수록 교회는 더 든든해지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서지게 돼 있습니다. 처세술을 잘하고 중직자들은 마음 문을 열고 막 회유하고 설득시켜야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원색의 복음 그 자체가 깊이 들어갈 때 교회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오면 살아나게 돼 있는데 강단에서 일단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죠. 전도에서 갖다 놔봐도 여러 가지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음식을 쫙 하는데요, 콩나물국을 굉장히 맛있게 끓이는 집사님 계세요. 근데 세 가족이 왔는데 우리 교회 분은 고춧가루를 좀 넣어요. 칼칼하게.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먹으면서 무슨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넣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먹지 마세요 하고 엎어버렸어요. 자, 고춧가루 콩나물국에 들어갔다고 교회 안 옵니다. 지금 그 수준이에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는 복음 자체가 계속 증거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불신앙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식사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머리가 흰머리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회를 했다고요. 흰머리가 많아져. 정치를 하지 그랬는데. 예.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희미해지면서부터 문제가 왔다. 지금은 웃지만 이제부터 웃을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시지를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아네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마이애미의 나사렛 교단의 주교입니다. 수백 명 목회자를 리드하는 분인데 이분이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나는 오직 예수 강조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만 한 것 같다. 그리스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고 나는 신학 박사 학위도 있다. 신학교 교수도 학교도 맡고 있다. 근데 왜 이것만 선포해야 되는지는 나게 없었다.
이거는 마지막에 불어야 될 나팔 소리다. 이 나팔 소리만 불면 복음만 말한다라고 해서 핍박 올 거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겠지만 이 나팔 소리는 크게 외쳐야 된다. 우리 목사님도 의미 있게 말씀하셨죠. 진짜 예수 믿는 목사들이 있냐? 정말입니다. 너무나 세습화되고 완전히 자유주의화되면서 복음 자체가 다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에 복음의 나팔을 불 주의 종이 과연 워싱턴에 있는가? 저희들은 그분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같이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단 내 교단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진짜로 성경의 전도로 하나 되고 성경의 끝을 가지고 함께 뛸 주의 종들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느냐 물어보고 총으로 머리 쏴가 죽이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있냐는 거죠. 버지니아 텍에도 조승희가 교회 다녔다랍니다. 그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복음 증가하는 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가슴에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심겨지고 있다는 거죠. 자, 대형교회가 좋냐?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남기고 많이 세말하시겠다 했는데요. 자, 10,000명 안에 몇 명이 과연 있냐는 겁니다. 닭으로 따진다면 알 못 낳는 닭 10만 마리하고 알을 잘 낳는 닭 100마리가 있다. 10년 지나면 10만 마리는 다 죽었고 이 100마리는 몇십만 몇백만 마리로 퍼질 것입니다. 지금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전도해라 틀린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감사와 감격과 내용이 안 넘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재밌는 영화만 봐도 막 보라고 말하는데 한국 영화 뭐 옛날에 나왔던 이순신 장군 뭐 그 영화 나오고 막 영화 나오고 이거 봐봐라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평생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복음 자체가 지금 희미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을 한번 더 펴보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같은 말을 쓰는 게 수고로움이 없대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이 목사님 바울 서신서를 보세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만 했어요. 뭐 여자들 잠잠해라 뭐 은사 이야기 요래라 저래라 뭐 많이 있더만. 같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세요. 한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이고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될 때만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것이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끝나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기초라고 보세요. 66권은 그럼 왜 주셨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방주가 그리스도요 제단 뿔이 그리스도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그리스도요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 오실 땅이요 피 그리스도의 피 보혈 계속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당대생을 완성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보면 나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가톨릭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의 구원도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필연성,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그렇게 믿어야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유대인도 곧바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거는 맞다 틀리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손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아닙니다. 다윗을 본받으라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 네 속에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게 구원이요 복음이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 아닙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의 당연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안 해도 증언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증언되게 돼 있는데 거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 대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겠다고 2000년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2000년 동안 못 오고 계십니다. 신부된 교회가 올 걸 바라지도 않고 있어요. 아이고 남편 아무리 애먹여도 남편이 오랫동안 안 오면 아이고 이 남편 죽었나 살았나 전화라도 해볼 건데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겠다는데 그거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사실은 하와의 역할이 뭐죠? 돕는 배필입니다. 뭘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천국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목표와 방향 하나밖에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하와를 창조했는데 이 하와가 말씀이 심해졌다니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심해졌어요. 만지지도 말라 더해버렸어요. 만져도 돼요. 따먹는 날에 정령 죽. 원어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말한 죽을까 하노라 보면 한 번만 말했어요. 죽으리라 빼버렸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다른 걸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와 재앙을 더할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걸 빼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들어가게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자, 말씀,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저주받습니다. 천주교도 예수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원세계 복음 그 자체를 선포 안 하면 썩힌 거예요. 위조 지폐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전문가 아닌 이상 구별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쓰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건 돈 아닙니다. 물이 1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럼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엄격하게 따져보면 수면에 한 5cm 정도의 물만 더러워졌고 밑은 깨끗하지만 우리는 더러운 물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순수한 것입니다. 섞이거나 더해지거나 빠져버리면 변질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선포하는 게 목회자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걸 말씀을 혼잡 깨고 더해버렸습니다. 율법을 가미시키고 세상에 좋은 미덕들을 가미시키고 삶을 강조하고 율법을 더해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성도들은 원색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누가 그랬는 줄 알아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 만지지 말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 그걸 보고 아담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울타리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뭐냐? 분명히 하와 만들기 전에 아담만 있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와한테 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차라리 아예 동산 중앙으로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실컷 했는데 가장 중요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핵심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아담을 바로 넘어뜨리기에는 못 넘어뜨릴 것 같으니까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관심 있는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에 관심 많은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미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결국은 아담까지 넘어뜨리게 됐어요. 결국은 말씀 하나 약속 하나 조금 희미해진 것 때문에 사단은 파고들어 버립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파고들어서 일평생 구원 못 받았다고 시달리고 율법에 쩔어있고 인본주의에 쩔어있고 신비에 쩔어있는 인생 살도록 되는 게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 그 자체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온다면 지금이라도 원색의 복음이 회복된다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있어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그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통해 전도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말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최종 끝이 뭐죠?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저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가 성경의 전도 방법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주의 종들이 복음 자체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전도 일어나게 돼 있고 성경의 끝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큰 교회 안 만들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과 이 전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지만 딱 관리하고 선교사들 뭐 후원비 좀 보내놓고 맨날 한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바다에 떠다니는 물고기를 갖다가 수족관에 딱 가다 놓고 먹이 잘 주니까 뽀동뽀동 살은 쪘는데 바다로 내보내니까 둥둥 떠다니면서 다른 물고기 잡아먹히고. 얼마 전에 그게 있었습니다. 사자 한 마리를 갖다 동물원에서 막 젖병으로 먹이고 이렇게 키워가 뽀송뽀송하게 목욕시켜주고 이래가 키워가지고 밀림으로 보냈는데 들개들한테 물려 죽었단 말이에요. 사자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의 끝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먼저 하고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의 끝에 대한 몇 가지들을 좀 전달을 하고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는 성부 하나님 외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 시간표와 날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건전 시한부 종말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종말관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고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면 무슨 운동해야 되냐?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왜?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끝이 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예수님도 성경을 이루려고 오셔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도 66권의 말씀은 성취 완벽하게 지금까지 성취되었고 다 성취 안 됐습니다. 지금도 성취 중에 있고 아직 성취를 위해 남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절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성경은 다 성취 안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태운다 할지라도 네로 황제가 분석행류 이렇게 태워버린다 할지라도 지금은 살아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 뭐 베고 잔다 할지라도 이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 어릴 때 이거 베고 자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럼 성경책이 그렇게 홀리하다면 서점 기독교 백화점 서점 주인이 최고 홀리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복음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게 전도입니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는 분명히 이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은 아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음과 전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는 되어져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해서 불렀는데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합니다. 하와는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봄놈 배필로 지음을 받았는데 말씀 놓침으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항받는 것인데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있다면 마지막 하와는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신부된 교회.
교회가 신부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지금 신부된 교회들이 또 창세기 3장처럼 말씀을 희미하게 놓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돕는 배필이 교회인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잃어버리고 지금 다른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고 있는 구제헌신 봉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제헌신 봉사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전도를 아는 사람이 구제헌신 봉사하면 그 구제헌신 봉사를 가지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사람 살아납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워싱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복음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사회개혁운동하고 인권운동한 사람입니다. 지금 맥도날드 가보세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똑같은 사이즈로 줍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조금 거 주고 백인이 시키면 큰 거 안 줍니다. 인권이 많이 평등됐어요. 그러나 왜 저렇게 총기 사고와 자살과 마약 문제로 계속 가정 파괴와 청소년들이 죽어가냐 말이죠.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테레사 주녀처럼 울면서 박애주의하고 거지들 막 홈리스들 도와준다 할지라도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은 내가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 떠나가라. 아니 귀신 쫓아냈는데 주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권능을 행했는데 왜 불법이라 그럽니까? 주의 이름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귀신, 무당도 귀신 쫓아내는 귀신 있는데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래요. 막 신비운동, 은사운동. 근데 결국 한계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 예언.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한 사람이 딱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이요. 인간을 공격하는 사단마귀 귀신의 썰을 완전히 깨뜨리는 참된 왕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이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다른 복음이 증거됨으로 성경의 끝을 향해 갈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 개인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교회 전체도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 뭔데? 말씀인데요. 말씀이 살아나면 에스겔 37장 이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마른 뼈다귀처럼 붙어있는 그 뼈다귀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데 생기만 없더라.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씀을 또 대언하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완전히 말라 죽어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송손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키를 넘고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산한 이 물이 뭡니까? 운물에서 푸는 수가성 운물과 여인이 퍼졌던 운물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워싱턴 지역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와 미주와 전 세계는 살아날 건데 이 복음 자체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교 멋들어지게 해놓고 목사가 영광받고 있고 설교 멋들어지게 해놓고 교회 자랑하고 설교 멋들어지게 해놓고 단체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그리스도만 딱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있겠는가? 워싱턴에 이 복음만 말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서 중직자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남은 인생 올인할 수 있는 종들이 있는가? 저희들이 찾는 저 영상에 나왔던 분들은 그런 한 분들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를 살리려고 이 복음 들고 뛰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에 저희들이 워싱턴 가져온 겁니다. 과연 워싱턴도 있겠냐? 근데 지금 너무 귀한 분들이 지금 이걸 지금 계시로 받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야 진짜 한국교회 사랑하신다. 너무 귀하다.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가이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워싱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누구에게 이 땅을 맡겼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는 성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신 게 뭐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찾아보는 성경 구절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펴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왜 박해를 하죠? 모든 종교 다 좋다 그러면 박해받지 않습니다. 천하의 구원자들 다른 이름 없다.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원세계 복음을 전하면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이 복음을 받든지 아니면 핍박하고 박해를 하든지.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종교를 사랑하라는 말에는 그들이 복음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의 논리나 신앙까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죠. 사랑의 실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는 금방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던 끝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밖에 못 봤어요.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의 범위는 딱 스페인 정도까지의 범위였습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과 전도를 갖고 있었지만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주님이 안 오셨냐는 말이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구석구석마다 익투스 물고기 마크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많으니 로마의 국교로 정치적으로 흡수한 것이지 로마가 복음화된 거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때 주님이 안 오셨을까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입니다. 8명 남겨놓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세계복음화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교회 등록하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천국의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다 증거가 되고 나면 심판할 공의로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못 들었다고 부인도 못하는 것입니다. 들었지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불로 성령으로. 자, 그러면 그래서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아마겟돈 전쟁이 터진다, 밑에서 용암 터진다, 핵전쟁 터진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불보다는 더 중요한 게 성령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게 물세례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죠.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마지막 세계복음화는 성령으로 세례를 한다면 성령으로 이 땅을 덮는 게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 땅끝에 다 증거되고 나는 게 성령 세례다. 저희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덮어버릴 때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누가 들고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휴식 이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그랬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뭐 했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250년 만에 영향을 줬다니까요. 지금은 아예 고대도 하지 않습니다. 오든 안 오든 관심도 없습니다. 안 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생겨났습니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주의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의 성취가 지금까지 딜레이 왔습니다. 2015년까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끝이 계시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들은 성취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우리 발걸음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며 듣지를 못하니 어떻게 믿으며 믿지를 못하는 게 부르지를 못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데 증거하는 자가 없으니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지금 이 복음을 들고 띄워줄 주의종이 어디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국이든 전 세계 수많은 주의종들이 교회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걸려서 모든 사명 다 잃어버리고 있냐 말이죠. 끝을 놓쳤습니다. 내용을 놓쳤습니다. 방법을 놓쳤습니다. 이 세 가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것만 들고 뛰어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이고 사마리아 성을 예비하고 아나니아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다메섹에서. 그러나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으로 몰아가서 꼬꾸라뜨려서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움직인다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가만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시대의 사도 사울을 여러분들 앞으로 보내서 꼬꾸라뜨려서 만나게 만들 것이고, 빌립처럼 애타서 파고 들어간다면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한 나라를 살릴 완전히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시 다 준비됐어요. 간닥의 여왕의 큰 곡고를 맞고 정치 경제 딱 사로잡고 여왕 옆에 있는 사람 복음 받았는데, 저 같으면 빌립 같이 가자, 우리나라 전도하게. 근데 안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왜 안 데리고 가는 줄 압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면 끝인데,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이면 끝인데, 말씀이면 끝인데,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 예수의 주변적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딱 보니까 예수가 그래서 난 복음의 핵심이 희미한 거예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이려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죠.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냥 성령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보도록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뭐 공사 능력이 좀 부실해가지고 그 집을 빨리 못 만들어서 지금까지 만들고만 계시고 안 오신 게 아니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는 그 처소를 예비하는 발걸음이 복음을 들고 뛰는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지금 우리들의 발걸음에 따라 그 처소가 예비되고 다 증거되고 나면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 했는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왜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왜 신학교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옛날로 말하면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지금 막 해가지고 아군이 부족해요. 막 밀고 내려와요, 북한이. 지금 군인들이 다 죽고 실탄도 부족하고 싸움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 후방에 있는 훈련소에서는 군복 다리는 거 가르치고 전투화 강내는 거 가르치고 있으면 됩니까? 아이, 광나는 거 입고 싸우면 잘 싸우겠죠. 아이, 빳빳하게 다리고 있고 싸우면 멋있겠죠. 그런 지금 현장에는 다 비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학도병이 일어났잖아요. 학생들이 총 쏘는 것만 배우가 교복 입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지금 버지니아 안에 곳곳마다 이 복음만 말하면 살아날 사람들이 그득그득 찾는데, 에난데일에 하나마켓을 가보세요.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그 집을 안 두들겼겠어요. 그러나 진짜로 그들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교회 나오라는 소리만 들었지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당신의 모든 문제 배후에 사단의 역사하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앙 문제를 해결할 것은 참된 왕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참된 선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파산 선고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돈인가 같아.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와 저주가 배후에 덮여 있어요. 사단의 공격한데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마약에 빠진 아이들에게 마약 끝나면 모든 문제 끝납니까? 원래 마약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면 그때부터 아무리 침대에 눕혀도 벤치를 태워도 고생스러운 겁니다. 죽는 거죠. 빨리 물속에 넣어줘야 돼요. 나무가 뿌리 뽑혔다면 뿌리 뽑힌 나무에게 햇볕은 말라 죽게 만들고 물은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뿌리가 땅에 내리고 있을 때 햇볕과 물이 그 나무를 자라게 만들어요. 돈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바람 피는 남편한테 돈 많아 보세요. 대역사를 일으키겠죠. 타이거 우즈 아버지가, 타이거 우즈 어릴 때 여자들 문제로 해가 아버지가 그래 싫었대요. 지는 더 역사 일으켜 버렸잖아요.
지금 모든 문제를 볼 때, 안전뱅이를 볼 때 안전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단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전달됐는데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23절에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이 보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예전에 막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주님 온다 막 그런 소리 했지만 그 척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에 복음이 얼마나 증거됐냐를 볼 때 말세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은 예표들은 막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도 돌아오고 모슬렘들도 복음받고 일어나는데 이 천국 복음만 확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이 붙기 시작했다니까요. 성냥개비 불 하나를 아무리 바람 불 때 버티려고 해도 5분을 못 버팁니다. 그러나 이 불씨가 캘리포니아의 가을에 바짝 말라있는 낙엽에 딱 옮겨 붙어가지고 바람을 딱 타는 순간에는 몇 달이 걸려도 끌 수 없는 불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 불을 중남미로 지금 붙이고 여기도 그 불을 붙일 분들 같이 타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과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뛸 분들이 있는가? 그래서 온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만이냐?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 당연성, 시급성, 이게 내 가슴에 있는 것이냐? 이거 차이입니다. 뭐 이 예화가 좀 맞을지는 모릅니다만 저희들 축구로 따진다면 이런 겁니다. 월드컵 우승이 목표입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이라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월드컵 우승을 할까? 1차적으로 일단 답은 간단합니다. 뭐 메시, 호날두, 수아레스 이런 사람들만 한 30명 모아갖고 하면 이깁니다. 근데 조기 축구에 50만 명 데리고 있어도 그분도 사랑합니다. 축구를. 늘 공차입니다. 삶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경기장 가면 안 된다니까. 물론 30만 명이 다 축구장에 들어가 다 막아버리면 골은 못 넣겠지만 무승부는 되지만 11명 대 11명으로 뛴다면 제자 중 제자.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와 70인 제자와 이름 없는 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중요한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좀 더 합당한 자들, 선별된 자들, 중요할 때는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에 대한 게 약하니까 하나님은 12사도도 아니었던 사도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그 사도를 사용해서 세계복음화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반응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도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복음만 사실 말합니다. 이번에는 기간이 짧아서 뒤에 것도 이야기합니다만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전도, 예루살렘 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 교회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두란노 소원에서 시작돼서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했던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요거까지를 해볼 때 너무나 많은 성경의 전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말씀 운동이 전역으로 깔려버리기 때문에 깜깜하게 어두운 버지나에 가로등을 한 개 세우면 표시 안 나지만 곳곳마다 10m 거리로 계속 생명의 빛을 발하는 말씀 운동을 펼쳐버리면 어두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세운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끝을 본 말씀 운동을 하면 끝을 보고 뛸 제자가 일어나요. 말씀 운동을 100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를 할지라도 루디아와 하는, 야손과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러니까 야손의 집,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루디아 개인이 복음받아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개인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된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살리는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성경의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었냐는 거죠. 성경의 복음.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고 그들이 세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세계복음화가 급속하게 단축됐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시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지금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 여기에 모든 걸 집중시켜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 때 이걸 알지니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뭐라고 조롱하는지 압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2000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빨리 안 오니까. 뭐 강림하다고 다시 온다는데 어디 있냐? 지금 사도들도 다 죽어나가고 다 죽었는데 안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조상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럼 지금 2015년이면 이틀 조금 지났어요. 할렐루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라면 2015년이라면 지금 이틀 조금 넘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그건 왜 이렇게 더디고 오시냐? 그 뒤에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서 2015년 동안 딜레이가 되온 겁니다. 안전해 주니까 교회로만 끌어모으려고 하고 내 교회로 등록시키는 데만 집중하지 복음을 전해주지를 못하고 있으니, 간다 할지라도 정확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고 있으니,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고 있으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피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그것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1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들은요 막 각처마다 말씀 들고 막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들은 올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들이었다니까요. 우리같이 이렇게 여유있게 이렇게 막 시간 때우기 바빠서 하루하루 막 그래가 너무 여유가 있다면 막 우울증이 와가, 낙엽은 왜 떨어지지, 비는 왜 오지, 막 이럴 때 드신 커피 들고 막 시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 들고 갈 때가 너무 많았다니까요. 죽기까지 이거 올인하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우리처럼 이런 마음들이 아니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화인을 맞았거나 아예 복음이 없거나, 정말 복음 받았다면 말해주지 않고는 못 견딜 건데, 아이고 목사님 난 나이가 아니요 85세 때 막 갈렙 일어나고 막 모세 일어나가 죄송합니다 막 흰머리 날리면서 막 다 살렸다니까요.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 살다가 죽으라고 출애굽 시킨 게 아닙니다. 메시아 오실 땅,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의 7족속 31왕이 우상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명의 각 지파마다 두령들 사령관을 보내놨는데 똑같은 현장을 보고 10명은 아이고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지만 우린 메뚜기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뭐 2명은 아이고 우리 밥이라면서. 그런데 그 불신앙 한 번 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도는 딜레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말씀 하나를 원색으로 전하는 게 중요하느냐.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다가 새 한 마리를 피를 안 쪼겠다는 이유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고 그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 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새 한 마리 안 쪼갠 거 하나 때문에 네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돼서 430년 동안 방황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한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게 희미해지고 변질되거나 다른 것들이 섞이거나 다른 것들이 빠진다면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후대들 세계봉화 시간표는 딜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메시아의 비밀이 밝히 증언되는 복음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난다면 함께 할 수 있다. 침례거든 장로거든 감리거든 물에 담그든 빼든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엉뚱한 거 갖고 싸웁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중직자들이 회의하는데
에어컨을 LG께 줬냐 삼성 거 줬냐 난립니다. 그건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시원하면 돼요. 알고 봤더니 막 처남이 삼성에 있고 처남이 LG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모든 끝을 놓쳐버렸다니까, 방향을요. 원래 당회가 뭐 하는 데냐, 지금 지역마다 복음만 들어가고 있는 학교들, 고등학교들, 여기 어떻게 말씀운동하고 교회 내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 빨리 보내서 이 복음이 증거될까, 지금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돼요. 안 돼도 성경의 복음으로 해야 되고 성경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일단 늘리고만 봐야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해운대 신도시에 500명 교회인데 2,000명 들어간 교회 건물을 만들어 놨더니 3,000명이 됐어요. 그는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3년 만에 쫓겨났다니까. 오래 갔습니다.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막 못 걸어. 이건 좀 뭐 사이드로 말하면, 제가 만약에 워싱턴에 와서 교회를 한다면 1년 만에 10,000명도 모을 수 있어. 모으기만 하란다면. 아니 한류 저기 연예인들 부르면 되잖아요. 그럼 청소년도 올 거고, 뭐 연예인들 막 이런 거 끝 떼거리 모아라 그러면 또 광고 내보세요. 신문에다가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면 100불 줍니다. 그럼 처음에 안 믿습니다. 근데 줘보세요 100불을. 가면 이 아마 버지니아 메릴랜드 저기 막 미국에 있는 홈리스들이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 앞에 자리 깔고 누워 있을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까 지금? 아니 모으지도 못해요. 인본주의를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돈만 많으면 사람은 모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방법이 뭐냐는 거죠. 끝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말세했던 믿음을 보겠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정확한 복음을 받을 사람은 사실 적습니다. 큰 교회들은 사실 유지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옥토로 바꿀 수 있냐? 아니요. 옥토는 예비되어 있어요. 길가 가시듯이 돌봐서 깨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옥토에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끝이 전달되면 그들에 의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때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옥토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니까 냅두고 안 되는 사람들만 신방하면서 찾아도 하는데 둘 다 시험 들고 힘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옥토가 잘하냐? 또 옥토를 열심히 하는, 막 목사님들이 칭찬해 주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옥토가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딱 나는 사람, 성경의 전도에 자기 남은 인생을 완전히 걸 사람. 이 말은 이거 들고 무조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제는 복음이고 전도인 거예요. 모든 만남이 복음으로 보이고 모든 게 전도로 보이고, 내가 가게 하는 이유, 만나는 만남, 골프 치러 나가는 거 하지 말고 전도가 아니라 같이 나가는 3명이 전도 대상으로 모이고 복음 말해주게 되고, 미용실 가는데 그 미용실 머리 깎으면서 모든 게 복음으로 보이고 모든 게 전도로 보이고 모든 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보이는 사람의 발걸음에 예비된 사람들을 붙이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어프로치를 잘못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들을 감동 감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복음을 비유로 했어요. 어렵게 메시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좀 쉽게 풀어줘가 다 이해하고 듣고 복음 받고 돌아오게 만드시죠. 근데 예수님 다른 말 했어요.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여 나는 비유로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사람만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계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쉽게 풀어준다 할지라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현장을 보면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옳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도 못한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받는 게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은 말세의 당대생을 완성할 주의 종들과 교회만 깨달아집니다. 저희들은 그 교회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주의 종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전도 운동에 올인할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워싱턴 한 번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왜 세계 당대 세계 감히 무슨 워싱턴 보면 한 개 대학 복음화도 못하는데 어디 감히 당대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냐?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디오피아 내시였기 때문에 짧은 한 번의 만남에도 이디오피아의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잠깐 딱 전달하니까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사도 바울 시대보다 더 이 마지막 끝을 시간표를 단축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냐면, 이미 지금은 거의 200개 나라의 교회들을 다 깔았어요. 수많은 순수한 중심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다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선교단체 멤버들도 평신도 선교사들도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에 밀림 소수민족에게도 그 나라 언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준비는 해놨는데, 원세계 복음의 내용이 다르게 돼 있고 심해 있고 약해져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전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전도의 문이 될 사람, 옥초, 지극히 값진 진주, 주님이 딱 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반응된 합당한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하는데 합당한 자, 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은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저희들은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알래스카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알래스카를 살릴 분을 만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왜? 저희들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전달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를 살리도록, 어떤 나라를 들어가도 이 복음, 이 전도, 이 끝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진 것처럼 만나진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를 각 도시마다 책임질 사람 붙인 것처럼 그 만남이 지금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서 영상으로 보고를 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버지니아 곳곳마다, 그 카운티마다, 각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만 시키러 가서 복음 전하면 영접만 시키고 옵니다. 어떤 분은 영접 기도를 했는데 이름도 안 물어봤대요. 왜? 자기 관심은 영접이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말씀 운동을 같이 할 사람 찾아보라니까 찾아오는데 잘 없대요. 근데요, 저희들은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처음 가는 이유는 뭐냐면 2주 동안 진짜로 그 플로리다 주를 살릴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으러 갔는데, 그 까르도나 목사님 또 의사분 한 분 만나 지금도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고 가느냐에 따라, 원래 사기꾼들은 사기꾼끼리 딱 눈치채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 눈치채듯이 벌써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벌써 들으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뭔 동기를 갖고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저희들은 소원이 이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이 복음만 말해야 당대 세복음화, 주님 오시는 첩경이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웠는데 이 내용들이 다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가기를 일을 마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마음대로 갈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 원하는 곳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안 원했던 게 어떤 거죠? 지금 메나사스를 살릴 제자가 있는데 누가 가서 이 세 가지를 전달해 줄 거냐? 지금 저기 우프리지를 살릴 제자가 그 안에 있는데,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죠? 기생 라합 가정 찾았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주에 구원받을 사람 제자들 찾으면 그들에 의해 살릴 수 있는데 이거 전해줄 자가 없다. 자, 저수지로 따져볼게요. 저수지가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너무 순수해요. 중심도 좋아요. 낚싯대 한 개 가지고 3번 저수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담가놓고 있었어요. 한 마리도 안 낚였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순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답니다. 순수는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제 같으면 10개에다가 낚싯대를 10개를 다 쳐놓겠어요. 근데 계속 5번 저수지가 막 낚여. 그럼 모든 낚싯대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5번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가 지금 그렇게 돌다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도 돌기 전에 끝이 오겠다. 물고기도 없는 데서 막 아이고 주여,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했던 UBF 선교사님은 너무 순수한데 한계 대학에 15년 동안 몇 명 영접도 모시고 계시길래 선교사님 좋은데 지금 이 안에 여러 대학이 있지 않냐, 여러 군데를 이 말씀 들고 움직여 보시라. 반응이 딱 오고 제자들이 나오는 대학에 집중을 하시라.
그래가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스턴에 100세계 대학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짧은 시간에 저 100세계 대학 중에 완전 전체의 이 복음을 들고 몇 팀이 들어갔습니다. 첫날 들어가서 딱 제자들만 찾으니까 36개 대학이 나오고, 그 36개 나온 대학만 나머지 팀들이 같이 들어가서 아예 시간 장소 정해놓고 말씀운동 개수갈 제자를 다시 더 집중하니까 16개. 그 다음날은 아예 그 중에 교회를 할 대학을 확정시키니까 6개. 3박 4일 만에 한 도시 안에 대학 가운데 교회를 할 대학, 계속 말씀운동을 할 대학, 흩어진 제자들 금방 찾아냈습니다. 뷔페 식당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못 보면 내가 좋아하는 피자, 이거 윙이나 하고 막 그냥 코카콜라 마시고 벌컥벌컥 먹었어요. 조금 더 가니까 와 저기 뭐 스시도 있네. 더 들어갔으니까 게다리도 나오고 막 랍스터 나오고, 아이고 배는 이미 차버렸어요. 이게 전체를 못 본 거죠. 전체를 보는 사람은 뭐냐? 일단 접시도 안 듭니다. 무거워요.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다니. 싹 돌면 이 가게의 제자가 뭐다? 랍스타구나. 그럼 전략은 두 개예요. 제자만 공략하고 나올 거냐, 전체 맛을 다 볼 거냐. 그럼 제자다 그러면 무조건 랍스타만 먹어야 돼요. 딴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야 본전 뽑죠. 예, 큰 크럽. 근데 만약에 전체를 먹겠다 그러면 처음부터는 가볍게, 절대 콜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살짝 한 모금 물 먹고 습 먹고 샐러드 깔면서 생선으로 가다가 고기로 가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 맨 마지막에는 아이스크림에 커피에 아차하고 사탕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쑤시개까지 들고, 그것도 한 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한 5개가 차에 놔두고. 자,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계집을 짓는다면 그냥 지으면 돼요. 저 홈디포 가가 나무사가 잘라 지어버리면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데, 당대 세계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싱글 하우스 하나를 지어도 막 지어버리면 이상하게 틀려버리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다면 기초 땅으로 얼마나 많이 깊이 들어가고 파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자 그랬는데 한 분이 저보고 저희들 태워가지고 저 홈디포 가가지고 막 투바이프 나무 사고 삽 사고 이러면 이 사람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죠? 굴착기 막 저런 그 대형 크레인 팔고 막 땅 파는 막 기계 이런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항상 대부분의 목회자들, 아이고 그래도 내 성도, 내 교회, 우리 교회 나와야지, 우리 교회가 든든해야지. 아니 모델로 된다면 우리는 전부 80만 명 교회 앞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한테 모델로 배워야지. 절대로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가 모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서진 교회냐, 어떤 성경의 방법이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전체 이 방향을 뒤틀어 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들 안에 들어있는 수만 가지의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고 돕는 동안에도 현장 갈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교회 내에도 합당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이야기해보면 반응이 오는 사람만 보이지 않게 따로 모아서 그들에 의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확산되게 돼 있고, 바깥 현장에도 이 복음이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전도지를 주던 말을 던져보면 나온다니까요. 저희들이 어떤 미국의 대학 갔을 때 시간이 딱 30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학도 제자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네가 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를 들면 뭐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라면 네 이 대학을 살리도록 하나님 예비한 제자냐 물어보니까 흑인애가 왓 이러면서 막 쌍욕을 다 하더라고. 뭐 뜬금없이 와가. 근데 예스 아이엠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끼는 신자죠. 합당하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대학 오겠다는 사람이 그냥 그 질문 하나 갖고 만나도 있는데, 정확한 복음과 전도와 끝을 전달하면 정말입니다. 함께 대학 복음하고 함께 버지니아 복음하고 함께 미주 복음화, 함께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갈라졌어요. 너무 좋은 의미로는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묶었지만 연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없을 만큼 너무 갈등거리가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교파로 움직이고 있고, 교단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단체로 들어오세요, 안 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 전달해서 여러분들 교회와 교단 안에서 이 내용 갖고 하시면 돼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일단 한 5분만 하고 좀 휴식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이 거의 없고, 사모하는 사람 중에는 흰 옷 입고 뛰는 사람, 벌떡벌떡 뛰고 있지, 이 사람들도 지금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세계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요. 간절히 사모하고 막 흰 옷 입고 기다리는 건 좋은데 내용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건전 시한부 종말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될까 두렵습니다. 양치기 목동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거 거짓말하니까 몇 번 오다가 아이고 안 오는 겁다고 아예 그냥 양 다 뺏기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게 될까? 자, 베레아에서 잘못된 귀신론을 말한다고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종말관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어이구 종말 어이구 마라나타 그런 거 안 좋은 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관을 밝혀서 지혜로운 15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딱 세계복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많은 무장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의 종말론적인 믿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멤버들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온다고 믿고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 축구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 지금 많은 선교단체들이 후대들을 키우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톤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나는 늙어서 아니다.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그 밑에도 좀 하다가 힘들면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이러니까 다 너희들이 해라 이러면서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하다가 죽어야 된다니까. 완전히 올인하다가 죽어야 뒤에도 올인하다 죽고 올인하다 죽고 그래야 시간표가 당겨지는데 하다 힘드니까 죽을까봐 너가 해라 이렇게 하고 바톤 주고 나니까 뜁니까? 릴레이 할 때 바톤 주고 난 사람 조금은 뛰지만 스탑 하잖아요. 그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시는 겁니다. 다른 문화 즐기시고 여유 있게 뭐 우리 후대들이 하겠지. 나 너희들 위해 두고 기도한다. 별로 기도도 안 하면서 아이 난 너희들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할게. 그런데 발판도 아니 깔판도 안 돼요. 헌금도 별로 못해. 밀어주지도 못해. 말만 그러니까 한이 다 식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시체를 놓고 우리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자. 그런 마음으로 생명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한 맺히게 성경의 복음과 전도와 끝을 보고 올인했는데 카타콤 안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도 행복했는데 지금 미국 교회는 너무 배에 기름이 많이 끼어버렸어요. 복음 못 듣고 지금 저렇게 총 쏴가지고 계속 죽는다 하는데도 눈 하나 끔찍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일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던 사도 바울이 놀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도는 생명 걸고 이 복음 들고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 왜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세계복음만 말을 하면서 지금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세계복음 시간표가 당겨집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먼저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의 전도,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그리고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했던 그대로 인도받으면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제자는 제자로 찾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 건 사람이 이야기하면 생명 건 사람 만나집니다. 여러분들 사모님은 결혼하기 전에 많은 대화를 했지만 프로포즈는 다르잖아요. 나랑 같이 결혼하자. 많은 이야기도 하고 같이 알고 지내던 자매였지만 결혼하자 그 말은 그 사람을 떨리게 만들잖아요. 왜? 걸려 있거든요. 내 인생을 걸고 말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압니다. 진짜로 저희들이 복음 전하면 정말로 당신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다. 교회 이전에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만난 길 하나밖에 없다고 할 때 안 받아도 고맙다고 그럽니다. 이거 말해줘서. 이 사람이 진실로 자기가 만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인지 교회로 끌고 가려고 살살살살 우리를 꼬시고 있는 건지 안다니까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과 감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전도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원색적인 핵심들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그 부분을 뒤에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조금 교회 안팎으로 적용할 건지에 대한 걸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의 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꼭 기억하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게 전도 방법으로 증언됩니다. 성경대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끝은 최종적인 66권 성취의 방향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나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안 떨어져 다 성취되고 나면 끝난다 했다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누구의 발걸음을 통해 성취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이 성경 수많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각 장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의 발걸음을 통해 기다리고 있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와 끝이 계시된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일단 저희들은 우리의 발걸음에 이 성경 구절이 성취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지금 모든 나라들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를 전달하면 저희들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하는데 그분들이 일어나서 뛰는데 지금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4개월 만에 쿠바에 있는 아놀드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준 군병하고 똑같다. 난 예수님은 구주 구원자라 말했지 성경 초대교회가 말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다 놓쳤다. 이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4개월 만에 열 몇 군데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하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통해 570명 교회로 70명 교회가 500명이 더 넘게 이 말씀으로 일어나고요. 사실 그렇게 안 일어난다 할지도 되는데 신학생 한 명이 이 복음 받았는데 1년 만에 열 몇 개 교회를 지금 쿠바 안에 세우고 지금 멕시코에서 이 복음 받아가지고 목사님 중심으로 한 30개 교회가 이틀 동안에 10,000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7,000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말하느냐고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영접시켜도 그 사람들 교회 오지도 않고 와도 다 떠나가고 뿌리 못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자꾸 집어넣는 거죠. 주의 성수해라 헌금자료 축복받는다. 맞는데 틀렸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했던 감격이 넘치면 헌금하고 싶어지고 교회 더 오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걸 율법으로 갖다 쪼아버리니까 복음이 안 된 겁니다. 다른 게 많이 접목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삶이 나타납니까? 지금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인격이 됩니까? 복음이 없는데. 그가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잠깐 휴식하고 지금 15분입니다.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